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녀 종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 그 제목이 참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율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라고 하는 지점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주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드리려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집중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고 서로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당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들 가운데 신앙적인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또 효력이 있는 것인가? 많은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부류의 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에 대하여 순종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사람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몇 번 언급했던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의 구원의 도구가 안 되니까 만약 그것을 지킬 필요도 없고 무시하고 거부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하는 방종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바꿔버린 사람들이 바로 도덕율폐기론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성취해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소중하고 법은 귀한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부류의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7장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나누게 될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거부하고 부당한 비판을 가하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4절 있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겪는 내적인 고뇌와 고민, 그 갈등의 상황을 지금 7장에서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실 1절에서 6절을 다시 보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당시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법의 일반적인 상식을 끌어와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에 관련한 구약의 법,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형제들아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듯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이야기지만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내가 너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너희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 이 말을 함께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방법이 다르면 어긋나면 오히려 유익을 주기는커녕 반항을 주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자녀들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시기를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냥 성도들에게 내 말이 무조건 옳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자기 형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혹은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여건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적용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1절의 말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 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당시 유행했던 탁월한 로마법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 알고 있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 전문가들에게 지금 법률 전문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일반적인 법에 대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 전에 연예인이 마약 문제로 인해 조사받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 즉시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반적인 법 원리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법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일반적인 법 상식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들어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남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술 중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때는 참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당하는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 남자가 도박 중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도 부족했는지 은행빚까지 가져다가 도박을 한다면 이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행복할까요? 그 아래 있는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기를 숨막히게 가둬두는 감옥과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마 현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틀림없이 다 이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남자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여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죽음에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다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결혼 관계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원리와 결혼에 있어서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 6장에서 우리 세례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례받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합해서 죽는 사건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 말미암아 죄가 가지고 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과 같은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어떤 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되었을 때 율법에 대하여 너희도 죽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조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날 벌하실 거야 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라, 바꿔버리라, 놓아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키워왔으니까 알 거예요. 자식이 뭘 잘해서, 자식이 뭘 못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시대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자유롭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난 저렇게 해야 돼, 난 예수님이 이렇게 라고 하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심각한 우울증과 영적인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시간 오래 나를 허우적거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어떤 율법주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걸 지키고 난 저걸 지켰는데 저 사람 지키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대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인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사도 바울이 대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지배 아래 분출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까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율법이 단순히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율법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죄를 짓도록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드러낸 역할을 하는데 그 죄를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율법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실패 속에서 심각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는데 이런 죄의 심각성을 가중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령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난 지금에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 뭐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복을 못 받을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라고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이 표준 세번역을 풀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따져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젊은 청춘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싶으면 먹던 술도 안 먹게 되고 할렐루야. 또 피던 담배도 안 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자매를 너무 사랑한 믿지 않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이 그 자매를 따라서 교회 오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헌금생활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물론 전들로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이런 것이 필요해요. 때로 억지로 하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억지로 헌금하면서 복을 받고 억지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이 억지로 하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성령이 주신 새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나의 생각을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저절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고 주님 사랑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우리 바비자매를 축복합니다. 김영인 집사님, 정용덕 집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명이지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공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행복한 믿음 생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